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전문가의 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자녀 양육하면 오은영 박사, 개를 키운다고 하면 강영욱, 이런 사람들 있죠. 여러분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허리 디스크 하면 저 아닙니다. 예상치 못한 유머를 받았어요. 하여튼 이런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곳곳에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각 영역마다 사회를 만들어가는 수많은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대가 갈수록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더 강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영국의 베이스 경영대학원의 교수인 아멘다 구달이라는 분이 책을 내셨습니다. 신뢰할 만한 사람들, 전문가 리더의 영향이라는 책을 냈는데요. 이전까지는 근래까지만 해도 이 탑 리더, 한 기업의 탑 리더를 세울 때는 그래도 비전문가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제너럴리스트, 그러니까 두루두루 알고 소통이 원활하고 그렇게 융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중심이었는데 이제 그것이 바뀌어지고 있다. 2001년에서부터 2019년까지 약 3만 개의 기업을 데이터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러한 제너럴리스트, 비전문가가 리더인 곳보다 스페셜리스트, 전문가, 한 영역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훈련을 받았던 리더가 그 기업을 이끌 때 더 성장한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992년부터 2001년까지 55개의 대학교를 또 분석했는데요. 글로벌 명문대를 이끄는 리더들은 어떤 전공 분야에서 최고의 학자, 노벨상을 받았든지 그러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그 대학을 이끌 때에 대학이 글로벌 명문대가 되었다. 그 내용을 제가 접하면서 한동대 학교에 하나님의 대학이라고 부르는 한동대학교의 고 김영길 총장님도 생각났습니다. 오누리 교회에서 1대 장로님으로 7년이면 다 떠나라 하는 한 목사님의 말처럼 교육 선교를 나가셨는데 그분도 미국 항공우주국인 나사에서 발명상을 수상했었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선진국 기술 수출 1호라고 해서 한국에서 선진국으로 기술을 수출한 첫 번째 사례에 해당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자신의 전공 분야에서의 전문가, 최고의 학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역시 맡겨진 일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믿고 맡길 수 있는 탁월한 전문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 자녀를 어떻게 키우는 것까지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지만 내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는 전문가가 되는 것이죠. 아이의 눈빛을 봐도 아이의 생각을 알 수 있고 아이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 수 있는 전문가가 되는 것. 대단히 사람들에게 많은 대중적으로 알려줘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일만큼은 정말로 믿고 맡길 수 있는,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아주 작은 일을 할지라도 그 일에서만큼은 탁월함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탁월한 전문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튼 전문가의 시대를 삽니다. 병이 나면 의사에게 찾아가고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변호사를 찾아가고 세금에 관해서는 세무사와 상의하고 이 전문가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전문가들의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전문가에게도 한계가 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 시대에는 어떤 많은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필요하지 않다. 왜? 우리에게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류는 늘 그래왔듯이 언제나 어려움을 극복하고 유토피아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고 또 리더 계열에서 많고 은연중에 우리도 그것을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비전문가인 사람도 리더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치명적인 실수가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마오쩌둥의 제사해 운동이 있죠. 참새를 보면서 이 곡물을 먹으니까 나쁜 새다, 해로운 새다. 그래서 새를 제거하는 운동을 해서 1년간 2억 마리 참새를 제거했고
그러자 생산량이 급감하고 먹이 사슬이 붕괴되면서 3년간 급격한 흉년이 들었고 4,200만 명이 아사하는 그러한 비극이 발생했죠. 근데 이런 비전문가, 정말 잘 모르면서 함부로 중요한 결정들을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상하게도 전문가들의 영역 안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2022년입니다. 얼마 전이죠. 1월에 미국의 바이든 정부에서 산불 대응 전략이라는 것을 발표했고, 그것이 한국에서 국회 도서관을 통해서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이 왜 새삼스럽냐? 이 미국을 보니까요, 과거 대비 산불의 발생 건수는 줄었는데 피해 면적은 늘었다는 겁니다. 산불이 한번 나면 걷잡을 수 없이 번져서 그 피해가 막대하게 되었다. 도대체 왜 그런가라는 것을 이제 보았던 것이죠. 근데 2022년까지만 해도 전문가들에 의해서 어떠한 전략이 있었냐면, 산불이 발생하면 최대한 단시간 내에 헬기를 동원하고 인력을 동원해서 산불을 진화하는 것이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해로운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이들이 발견하기 시작한 겁니다. 산불이 없는 환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니까 오래된 나무들, 그리고 덤불들, 이러한 산불이 났을 때 연료가 되는 물질들이 축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그러한 것들이 쌓여 있으면서 새로운 식물들이 성장하는 것들을 제한하는 그런 생물의 다양성이 감소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 그리고 새롭게 발견된 사실은 산불이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이 숲의 밀도를 조절해주고 병든 나무를 제거해주고, 또 산불 이후에 재는 이 식물의 성장에 필수적인 미네랄을 만들어내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러한 것을 모르고 산불을 그냥 억제만 하니까 산에 변형이 오고, 그리고 한 번 산불이 났을 때는 걷잡을 수 없는 형태로 번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022년부터 어떻게 전략을 바꾸었는가? 산불을 자연의 일부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이 산불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형태로 방향을 바꾼다고 전환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전문가들에 의해서 발표되었던 산불의 억제 전략이 오히려 산불을 더 크게 내는, 더 피해를 확대시키는 그런 잘못된 전략이었다는 것이죠. 여전히 이렇게 우리는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실수를 하게 되어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타이타닉이 침몰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했었던 것도 전문가들의 판단이었고, 2008년에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글로벌 금융위기 역시 전문가들의 판단의 실패의 결과였습니다. 앞으로는 없을까요? 네,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입니다. 왜 전문가들이 실패하는가? 생각해 볼 때 두 가지의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 그리고 선입견이라는 인간이 벗어나기 어려운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자료를 보아도 보고 싶은 것, 주목하고 싶은 것을 보다 보니까 정확한 판단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인간 본질의 한계입니다.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지식, 경험,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능력, 이런 것들인데 그 모든 것의 기반이 과거에 있습니다. 많은 역사들은 반복되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미래라는 것은 모든 인류가 처음 발을 내딛는 낯선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전문가라고 할지라도 모두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것이죠. 자, 이 전문가들의 한계,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생각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바울이 로마로 이송이 됩니다. 배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그때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크레타 섬이라는 곳을 지나갈 때에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시간이 소모되고 계속 항해하다가는 재난에 빠지고 배와 짐이 큰 손실을 입을 뿐 아니라 우리 목숨도 위태로울 것입니다. 자, 여기서 금식하는 절기라는 것은 대속죄일인 티슈리월이고, 이것은
9월 말에서 11월 초에 속합니다. 이때 기간이 왜 중요하냐면 많은 폭풍우와 거친 바람이 불어오는 시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시기는 위험하니까 항해를 늦춥시다 라고 제안하는 것은 굉장히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정반대의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11절과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그 항구는 겨울을 나기에 적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백부장 그리고 선장,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전문가들입니다. 자신의 영역에서 전문가들이고 선장이나 선원들은 그 항해에 있어서는 전문가들입니다. 이 당연히 백부장 리더가 이 바울의 말이 아닌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전문가들은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죠?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들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고 있었고 또 그들이 보고 싶은 것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있는 이 항구는 겨울을 나기엔 너무 불편한 것이 많다. 그래서 이동하고자 하는 그 욕구가 그들의 결정을 비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드러운 남풍이 불기 시작하자 남풍은 이 아프리카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죠. 그러니까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래, 우리 판단이 맞았어, 잘 됐다, 우리 그 길을 계속 가자, 그 먼 바다로 나가게 된 것이죠. 그렇게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합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섬으로부터 이 부드러운 남풍이 크레타 섬에 있는 산맥의 찬 북쪽에서 내려오는 공기와 마주하면서 이 태풍이 종종 일어나고는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에 바로 유라굴로라고 하는 거대한 태풍이 불어닥치게 됩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판단이었을 수 있습니다. 여기 겨울이 추우니까 우리 저쪽으로 갑시다 라고 했던 그들의 판단은 치명적인 결과가 되는 것이죠. 태풍을 만나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다 죽었구나, 그 배에 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전문적 그들의 기술과 지식, 그들이 가진 미래의 가능성, 아무런 고려사항 없이 그냥 모두 다 바다에 잠들게 된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일이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참 재미있는 일이 일어납니다. 일상적이지 않은, 일반적이지 않는 일이 발생합니다. 무슨 일이냐? 바울이 주도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심판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던 이 비전문가, 이 사람은 뭐 한 사람입니까? 평생 랍비 공부한 사람이고 선교를 위해서 텐트를 만든 사람입니다. 텐트 메이커인 이 사람이 이 모든 상황에 주도권을 갖게 되는 이상한 상황이 오게 됩니다. 자, 오늘 14절에서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면 21절과 22절에 이러한 기록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같이 21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타격과 손실은 입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목숨을 잃지 않고 배만 손상될 것이니 안심하기 바랍니다. 좋은 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배는 하여튼 손상이 된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바울이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너무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그냥 안심하세요, 별일 없겠죠, 다 잘 될 겁니다 라는 낙관적이고 소망이 있는 그런 어떤 위로의 말이 아니라 너무 명확합니다. 아무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배는 손상될 겁니다. 그의 말은 모두 이루어집니다. 다 성취가 됩니다.
몰타 섬이라는 곳까지 도착하기 전까지 이 모든 상황을 바울이 주도합니다. 백부장, 선장,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들을 쭉 읽어 내려가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배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바울, 항해에 대해서는 전혀 물론 경험은 있죠.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배를 타본 경험은 있으나 전문적 교육과 훈련, 그러한 지식이 없는 이 비전문가였던 바울은 어떻게 이 상황들을 주도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그 다음 절에 비밀이 나오는데요, 바로 그가 받았던 계시에 있습니다.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어젯밤 내 하나님 내 곁에 서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내게 맡겨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밀려서 어느 섬에 닿게 될 것입니다. 너무 멋있죠?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고 죽음의 두려움 앞에 있을 그때에 바울은 침착할 뿐 아니라 명확하게 길을 제시하며 그 길을 제시하는 것은 단순한 예측의 수준을 넘어서 너무나 정확한 정보였습니다. 경험과 지식의 사람을 우리는 전문가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계시의 사람을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이 선지자라는 사람들은 전문가들이 알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수많은 전문가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문가들의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선지자들의 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고 묵상하는 그 성경, 우리가 텍스트로 삼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 메시지인 성경은 선지자들의 책이다. 다니엘서 1장 17절에 보면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4명의 젊은이들에게 지식을 주셔서 모든 학문과 재주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또한 다니엘에게는 모든 종류의 환상과 꿈을 깨닫는 특별한 능력까지 주셨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지식을 습득하고 훈련했습니다. 그래서 탁월한 전문가가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문가에서 멈추지 않았고 그들은 훌륭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다른 전문가들은 알 수 없는 지혜를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 좀 점프를 해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실까요?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한때 저는 그랬습니다. 전문가가 없는 것에 탄식했습니다. 예배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교회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행사나 기획을 보면 이 세상이 추월한 게 너무 오래됐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노래를 부르고 피아노를 배우고 뭔가 세상적인 문화의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로 갔었던 때가 있는데 지금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나가서 일을 하는 거 보면 깜짝 놀랄 만큼 전문가들의 시대가 됐죠. 교회에 참 전문가가 없는 것이 아쉽구나. 그러나 보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보시면서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누구를 찾으시는가? 선지자를 찾으신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해야 되는 존재로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는 아쉬움과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바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하기를 원하시는 일은 바로 이것이다. 전문가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전문가들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 오히려 어느 때보다 선지자가 필요한 이때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선지자들이 필요합니다.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AI 시대가 그것을 말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경고합니다.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 스티븐 호킹, 알만한,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무수히 많은 전문가들이 경고합니다.
딥러닝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것을 만든 요슈아 벤지오라는 사람도 이 AI는 예측 불가능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정직한 전문가죠. 우리의 모든 예측들은 빗나갈 수 있는데 AI는 그것을 역으로 초월하여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샘 알트인이라는 사람도 잘못된 정보를 확산시키고 경제적 불평등을 확대시켜서 민주주의의 위협이 될 만한 시대가 올 것이다. 닉 보스트롬이라는 사람은 AI가 스스로 학습하고 진화하여서 인간의 이익과 충돌하는 의사 결정을 스스로 내리는 시대가 올 수 있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건 진짜 경고입니다. SF 영화에서 나오는 소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일어날 수 있는 현실의 어려운 상황들을 예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러면서도 기독교가 없이 인간은 행복해질 수 있다 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참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선지자가 필요 없다, 지식으로 충분하고 지혜와 계시는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우리에게는 여전히 이 하나님의 계시가 너무나 필요하다. 우리의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어떠한 문제를 어떤 전문가에게 간들 다 해결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의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녀 양육의 문제, 우리가 마주하는 그런 어려움의 문제들을 다 전문가로서 극복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말은 선지적으로 우리가 쓰임받는다는 것은 전문적 지식이나 화려한 언변으로서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교회가 막 뜨고 주목받고 하는 그러한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을 봐도 선지자가 그렇게 쓰임받는 경우가 별로 없었습니다. 늘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가난한 곳에, 어려운 곳에, 주목받지 못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선지자는 궁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돈이 많아지고 권력이 생기고 힘이 생겨서 교회가 선지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직장에서 잘 되고 승진하고 돈을 많이 벌고 어떤 그러한 인정을 받아서 우리가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감당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나 개인의 삶을 안전한 삶으로 유지해가는 수준의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와 사회를 변화시키고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지금까지 그러한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 우리 오클랜드 온누리 교회를 통하여서도 그 역사를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이 조금 계속 작아지는 것 같아서 뭔가 아쉽지만 이사야서 30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벗어나려 하기만 하면 뒤에서 너희 귀에 이렇게 들려줄 것이다. 이 길이다. 이쪽으로 걸으라.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바울이 오늘 경험했던 그 역사는 이미 구약에서부터 계시하셨고 인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때때로 우리는 그러한 일이 있다는 것을 놓칩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여전히 미래를 바라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 말을 들려줄 사람, 이 길이다, 이쪽으로 걸으라 고 말하는 그 음성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구약에는 알지 못했죠. 신약이 와서 예수님께서 그 계시를 완성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은 자기 생각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직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며 또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바울이 보았던 천사도 바울이 받았던 계시도 모두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다. 여러분, 그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그 영적 감각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언의 은사를 다 받으라는 그러한 개념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오늘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분의 음성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삶의 훈련을 지속적으로 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클랜드 온누리교회도 어떻습니까? 분열과 다툼을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인도하시고 또 말씀의 깊이로서 준비하시며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와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제가 왔을 때 순 개편에서부터 정말 저도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주도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어디에서 일어난 일입니까? 이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수요 성령 집회를 통하여서, 또 이번 아울리치의 간증들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계시하시면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미션을 승리케 하시고 완성케 하시는지. 이번 인도네시아도 다음 주에 영상과 간증도 있겠지만 정말 깜짝 놀랄 일들입니다. 그쪽의 상황도 전혀 알지 못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고, 그것을 들고 그들에게 갔을 때에 생명이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고, 또 그냥 한 영혼이어도 귀한데 그 영혼이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그 귀한 영혼들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여 준비한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누굴 통해 하셨습니까? 우리 아울리치 팀을 통해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오클랜드 온누리 교회를 통하여 하셨습니다. 우리가 OOF를 하지 않았다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못 갔습니다. 우리가 성도님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아니요. 기도했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혹시 아직 기도에 동참하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빨리 동참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것에 동참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성령 안에 더욱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말씀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이미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예언의 은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은사적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보편적 삶, 매일의 삶, 큐티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언제까지 우리가 스트럭하겠습니까?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돼요. 10년 전에도 안 됐는데 지금도 안 되네요. 언제까지 우리가 그런 삶의 스트럭을 속에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제는 중지하고 모든 방황과 혼돈을 중지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올인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전문가들보다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문가들 우리의 삶에 해줄 수 있는 것보다, 재테크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삶의 부요함을 위해서 더 해줄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이 더 크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전문가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시간을 쓰고 유튜브를 보고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하는 그 모든 시간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더 귀한 시간을, 더 집중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네.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전문적 지식으로 그것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의 사람들이 될 때, 선지자적 영성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교회를 통하여 이 뉴질랜드가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다른 어떤 인본주의에서도 여러분 21세기의 돌파구는 나오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나올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그 말씀의 훈련을 통해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고 이제 우리의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그것을 훈련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옛꿈, 꿈땅, 파워웨이브 이곳에서 탁월한 리더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것만이 중요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곳에서 총리가 나오고 대통령이 나오고, 할렐루야, CEO가 나오고 탁월한 각 분야에서의 전문가일 뿐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선지자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오늘 한 주간도, 이번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승부를 걸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